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오늘 성경의 제목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전쟁을 하며 또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아들의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과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 압살롬의 이제 계획,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본인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복수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장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 동생이었던 다말과 암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 대하여서 배신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이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전복하기 위하여 또 다윗 왕을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은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전쟁을 일으키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윗 왕은 이 전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왕은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장군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요, 이 압살롬은 아들이었지만 또 그 다른 장군들에게는요, 이 압살롬은요, 엄연한 반역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엄청난 반역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왕은 많은 그 장군들 앞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18장 5절과 같이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너희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 왕은 이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고 전쟁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 부탁, 물론 우리도 이 아들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잘 알겠죠. 그 다윗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군들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이 다윗 왕의 이야기 분명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던 장군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장군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은 저 압살롬은 엄연한 반역자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배신자였으며 또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마음이 더욱더 컸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은요, 다윗 왕의 부탁을 끝끝내 듣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전쟁 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압살롬은요, 상수리 나무의 머리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긴 머리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되어서 그 머리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군 요압 장군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죽이게 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바로 다음,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누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그 성문 위쪽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 왕은요,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달려오는 문화, 당시에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왕이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왕이 참가하지 않을 때는 그 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의 모든 자들이 오면서 그 전쟁의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딱 끝날 쯤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한 장군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왕께 너가 승리의 소식을 알려라. 이는요, 많은 고대 역사서에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달려가면서 한 사람이 끝까지 달려서 먼저 그 왕에게, 그 국가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 문화.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다윗 왕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오면 이 전쟁 이제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26절입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오면 이제 전쟁이 끝났고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오겠구나.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파수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기 멀리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저기 멀리서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이 달려오는 그 다름질을 보니까 그 다름질이 아히마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히마스가 저 다름박질의 습관이 있는데 그 다름박질을 보니까 아히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구나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 왕도요, 그리고 파수꾼도 이 달려오는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착용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특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파수꾼의 다름박질만 보고 다윗 왕은 그 말만 들었지 사실 진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면, 그 아히마스면 내가 어떠한 소식을 듣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다윗 왕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다윗 왕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가 저기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히마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에서 충성하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아히마스라고 한다면 그 아히마스는 나에게 힘이 되는 자였고, 그 아히마스면 다윗 왕에게 평소에 힘이 되는 자로서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스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히마스는 평소에 다윗 왕 앞에서 충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히마스는 다윗 왕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아히마스는 다윗 왕 앞에 그의 말과 행동이 다윗 왕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27절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던지십니다. 지금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가슴은 그렇지 못한 말과 행동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되는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우리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말은요,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말은요, 사람에게 힘을 주며 더 크게 보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쁜 말은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나쁜 말은요, 그 절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힘이 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말을 보시며, 아, 내가 저 말을 통하여 힘이 나는구나, 저 말을 통하여 나에게 정말 힘이 나는 저 말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는 말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것을 알고 있기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 중에도 아히마스가 온다고 할 때에 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히마스라고 하면 다윗 왕에게 힘이 되는 자, 다윗 왕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좋은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흘러 그냥 그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정말 좋은 소식의 말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보니까 힘이 난다,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내가 속이 시원하다.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힘이 된다. 라는 그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이 되어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